실수는 한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저는 그 주님의 음성에 만물이 숨을 쉬네. 들을 때 가슴이 막 격동하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돌덩어리도 숨을 쉬고 살아나는구나.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찬양 항상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덩어리와 같고 세상 찢기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택하사 참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주를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또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14년이 시작한 지 1월에 반이 넘었습니다. 빠르죠? 네. 2014년을 시작하시면서 결심하셨던 일, 소망하셨던 일 잘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좀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 계획도 못 세우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결심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과 뭔가를 계획하고 소망하고 또 결심하고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심 없이 시작하신 분은 아마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실 것이고, 새 결심을 하신 분들은 1mm라도 아마 조금 내가 소망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새해 계획 못 세웠는데 벌써 새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니 어떡하지? 또 어떤 분은 새해 계획은 엄청 많이 세웠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어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또 새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설날이라는 새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 계획 못 하신 분들, 계획대로 못 해가고 있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2014년 새해, 말의 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2014년 영적 방향을 잘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위의 것을 찾으라. 윌리엄 페터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라고 합니다. 캐리 웨브라는 소년이 길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뜻하지 않은 행운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땅만 보고 내가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단추 29,519개, 동전 25,100개, 시계 1,050개, 볼펜 1,100개, 머리핀 54,172개 등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일생의 제목을 붙이신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대단한 아래 것을 찾으라. 좋습니다. 참 기발하시네요.
제가 원 제목을 봤더니 넉마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것들을 죽기 위해서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 또 넓고 큰 바다를 볼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넉마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 크리스찬, 곧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으며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대개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안락, 부귀영화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여 이 땅밖에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이 땅에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생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나가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올인합니다. 어려서부터 밤새워 노력하고 공부하고 경쟁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얻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패배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얻었다고는 얻었으면 또 이제 이걸 또 언제 잃어버릴까? 이거 이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심초사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합니다. 2013년 흥사단 청소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47%가 10억이 생기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이러니 성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성인들은 한 8, 90%? 그 정도는 안 될까요? 하여튼 그들은 이 땅에서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땅에 쾌락을 쫓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더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늘 조급하고 빨리 성취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즐기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내 것 손해보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얻기 쉬울 수도 없을 뿐더러 안개와 같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추하고 얻어도 그렇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찾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죽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기억 있으십니까? 네? 네? 기억이 딸랑말랑한다고요? 네. 죽었던 기억도 없는데 다시 산 기억은 더 없으시죠? 우리가 죽고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합니까? 주님이 죄 때문에 정죄받아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얼마 후에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천국 나라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천국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나라에 갈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가 없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다 놓고 가야 되고, 이 천국 나라에 가면 뭐 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막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한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한국에서 막 이제 곧 이민 가는데 막 아등바등 막 땅에 쌓아놓고 막, 응? 막 갈취하고 막 인정받고자 세상 사람하고 막 이렇게 살겠습니까? 응? 또 집을, 멋있는 집을 이렇게 지어 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삽니까? 천국 나라 갈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여권도 천국 나라 갈 여권 받고, 또 천국 나라 이제 언어, 거기는 어떤 말 쓴대야?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천국 나라 언어가 뭔가, 이걸 또 이제 배워야 될 거고요. 이제 짐도 싸야 되겠죠. 여긴 뭐 근데 짐 쌀 게 몇 개 있기는 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있으니까 짐도 싸고, 또 뭐 그 나라에 맞는 문화나 행동도 익히고, 이제 돈도 이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쓸 돈, 환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좀 있으면 갈 거야. 그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몰디브만 가도, 하와이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근데 막 천국 나라를 아예 이민하러 간다. 이거 너무 좋죠. 그걸 막 기대를 하면서 막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막 바보처럼 너무 좋으니까 막 웃고 막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져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풀장과 골프장과 과수원이 딸린 대저택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화장실 변기도 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황금에 대해 그리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대신 하늘나라의 풍성한 보호와 그 기쁨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또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거기에 나아갈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는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위의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우리는 그럼 이 세상 일은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빛에 비추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망하지 않을까? 내가 땅의 일을 별로 안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연히 더 얻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상, 작년이죠. 2013년. 올해 작년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족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5%,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30%, 교수의 40%, 세계 500대 기업 경영진의 42%, 억만장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의 언론, 영화, 금융산업 등을 이끌며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합니까? 우리나라 못 쫓아가죠. 우리나라 15에서 24세가 평균 7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데 세계에서 거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IQ가 더 높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위예요. IQ 1위입니다. 106이에요. 세계 IQ 지수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은 몇인 줄 압니까? 94로 45위예요. 45위. 너무 차이 나죠? 근데 그 상위권 나라들 보면요.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참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못 쫓아가요. 학자들의 지적 사항이 분분하지만 100이면 100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공부를 시키느냐, 그 교육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에 이 초점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모두 하나님의 중심의 그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덤으로 다른 것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리며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받은 원로배우 남궁원 씨 아십니까?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알 거고요. 아주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홍정욱 씨입니다. 홍정욱 씨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3개의 중요상을 혼자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18대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 홍성아 씨는 명문 콜롬비아대를 졸업했고 차녀 홍나리 씨는 독일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동양계 최초 최연소 나이로 합격하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양춘자 씨가 밝힌 교육 비결은 이것입니다.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선생님을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와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남들은 세상 공부에 열중할 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 선생님에게 지루한 감을 느끼면 다른 선생님을 부를지언정
성경 공부를 중단시키지 않았더니 천재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입이 안 내잖아요. 이처럼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밑을 보거나 양쪽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보고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을 바꾸라. 2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라는 원어로 휘로네이테로서 이는 가슴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자녀 교육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이제 가슴 깊이 고민을 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품고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찾는 자는 맨 먼저 생각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생각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생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땅의 것에 익숙한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피라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영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를 세웠던 고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새 일을 탁 하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뜯어 말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 회장은 해봤어? 해봤냐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했답니다. 응? 이처럼 우리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해봤어? 해봤냐고? 이렇게 나를 책망해야 돼요. 반문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 음란하거나 운명적인 생각이 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점차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새롭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셋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럼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그 콘서트에 보면 누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내용인즉슨 가난한 사람이 졸부가 돼서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가서 호사를 누려보고자 하는데 과거 버릇이 남아 있어서 자꾸 옛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사를 누리려다가 옛 행동을 반복하는 며느리 박지선 씨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몸이 배달을 기억해요. 제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안 비슷한가요? 과거 몸이 기억한 버릇이 지금의 자기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정작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가 가졌던 땅의 지체들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당장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입니까? 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악한 행동들로서 우리도 과거 거기에 거하고 즐기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절제해라, 좀 절제해, 피해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여라,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나옵니까?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전투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전투하듯이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유혹적이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나 잡초를 너도 생명이니 불쌍하구나 하고서 이제 봐줘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다시 번식을 하여 좋은 것들을 망쳐 놓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본성도 죽여버리지 않으면 금방 살아나서 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들썩이지 못하도록 극단적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이 이를 끊기 위해서는 순교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포르노와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해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들에 적당히 타협하려다가 결국 질질 끌려다니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아주 친절하게 대해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죽여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땅의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제는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벗다, 입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옛사람은 입던 옷처럼 내게 아주 익숙하고 새 사람은 새 옷처럼 나에게 좀 어색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모두가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막 화내고 부끄러운 말을 막 입에 담고 싶은 때, 제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구원받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겁니다. 또 막 미운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죠. 야, 이런 멋 같은 거시기가 있어. 하고 막 감정이 막 북받칠 때 있죠. 그때 이건 칙칙한 옷이야. 이건 벗어버려야 돼. 하면서 바로 이 감정 정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대신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싶은 본성을 부인하고, 어색할지라도 좀 닭살이 돋더라도, 예? 이 닭살 돋는 말 참 그렇잖아요. 해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다운 옷, 명품 옷을 거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명품 옷, 피에르 가르덴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명품 옷을 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와 주님에 대한 해석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관점,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14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에 띠를 메어야 완전한 복장을 갖추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무감 때문에, 복음 역사의 성장을 위한 사업적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 싸움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양들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제4장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덧입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의 나로서는 이런 힘과 능력과 성품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한껏 힘을 써보지만 성공할 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고 늘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한번 속 시원하게 이겨보는 것입니까? 언제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17절은 우리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옷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같이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꽝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무엇으로요? 예,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귀신이 그렇게 진짜 여기 마귀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지만 쫓아다녔는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꼼짝 없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던 귀신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2014년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예, 예수 이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아 벌써 1월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해는 무의미합니다. 새롭게 한 해 더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투쟁하여 이렇게 투쟁할 때 2014년은 내 인생에서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모두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소망을 쫓아서 살다가 정말 안개와 같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늘나라를 받은 자로서 정말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4년 한 해 저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정말 2014년을 정말 위의 것을 쫓아 승리하며 변화되는 귀한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